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가정의 날 5월을 허락하시고 네 번째 주의 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 찬송 영광 돌려옵니다.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감당할 지혜와 능력 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때마다 일마다 격려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날 5월 부부의 날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신 주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생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의 천국 생활을 맛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도 내 새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둘이 하나 되어 부부로 무천으로 만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서로의 의견의 차이로 때론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믿는 자는 본을 보여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창원선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충성을 통하여 선교와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경제가 더 성장하며 전쟁으로부터 안전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서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복지국가를 잘 세워서 정치가 아름답게 잘 되어가면서 선진국가로 도약하여 다음 세대가 평안하게 아름답게 살기 좋은 나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꿈들이 이루어져가며 복음이 해외의 땅끝까지 전거되는 데 쓰임받는 가정, 수고하며 또 여러가지 어려운 힘들 모든 가정들이 코로나로부터 해결되며 하나님이 해방되어 복음이 전거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 지역에 있고 출타에 있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참여하는 자들의 가정에도 평강과 형통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전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길이 열려지는 영적 길을 열고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려지는 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봉사의 손길 이름도 없디 빛도 없이 숨어 봉사하는 그 손길이 복되며 예배에 성령이 임하셔서 각자의 소원하는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형통한 길로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꾸지름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내용을 부여잡고 승리한 인생을 살았는 유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96세입니다. 그의 책 가운데 기도의 인생을 보면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제가 많았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태영 박사는 너무나 공부하기를 원하고 틈만 있으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힘쓰는 것을 보면서 저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부모님의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초등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이 확 와닿았대요.
그 말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던 이 소녀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잠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관이나 대통령 면에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나. 나는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초등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18살 때에 중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8살 때. 남들은 고등학교 다 졸업한 때에 중학교에 가서 이제 마치고 고등학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도 고등학교는 이제 시험을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리 밑에서 노숙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 짬밥을 끄집어내어서 먹고 구두 닦기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당시 농업 선진국가인 덴마크로 유학을 가겠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한국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한국 농촌이 이렇게 잘 되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될까 기도하면서 살펴보다가 덴마크라고 하는 이 농업 국가에서 성공했는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덴마크는 농업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전 국민이 잘 사는 그러한 나라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덴마크에 가서 농업을 배워와서 이 대한민국에 농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온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덴마크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래서 무조건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해가 코펜하겐 덴마크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한 한국 농촌에서 자라는 청년인데 당신 나라에 가서 그 농촌의 부강함을 배워서 우리 대한민국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왕이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 왕이 교과부 장관에게 그 편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비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덴마크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가기는 갔는데 그래도 또 기도했습니다. 말을 만드신 하나님, 말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 굳은 혀를 풀어주시옵소서, 말을 빨리 배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너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느냐? 따라했습니다. 그럼 니도 덴마크 사람들한테 가서 따라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이 몇 마디나 되느냐? 하루에 10문장씩 외워라. 그렇게 해서 그 음성을 듣고 어린아이들한테 가서 말을 따라 배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문장씩 외워서 9개월 만에 이 덴마크를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의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는 사람이 대안을 준 사람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제 이 유태영 박사에게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내가 농업이 잘 되어 있는 키부츠는 뭡니까? 공동체 생활하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사회학 석박사로 졸업하고 이스라엘 대학교에서 교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6개월 만에 히브리어를 모르니까요. 6개월 만에 히브리어를 돌파했습니다. 6개월 안에 6년 만에도 돌파하기 힘든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보다 12배 더 어려운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4년 뒤에 히브리어로 강의하는 교수가 되고 4년 만에 석박사를 받아서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건국대학교 부총장도 연임했고 지금은 8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평생 기도 인생을 살았던 그는 이처럼 조언합니다. 우둔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갈등할 때도 많았다. 그래서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바쁘고 다급한 일이 투성인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증 마무리에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권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이 바뀌면 내 삶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주실 거라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두통이 오고 어지럽고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고혈압이다 그렇게. 자존심도 무너지고 이 한 학생하고 학부모가 너무나 애를 먹였대요. 1년 동안은.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고혈압이라고. 그리고 1년 동안 약을 먹었대요. 그 학생이 졸업하고 나니까 고혈압이 병원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꾸지람을 받을 때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가다가는 더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매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 가보니까 그게 서놨더라고요.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생에는 가치 있는 사람들하고 가치 있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있는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늘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밝은 면을 바라보고 희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죠. 2차 대전이 터지자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내는 수용소에서 죽거나 가스실로 다 보내졌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언제 가스실로 보낼지 죽은 사람들의 시체와 죄를 치우는 사람들 중에 끼일지 모른 채 고문과 이루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받으면서 그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다 마음의 자유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고 고문당하고 그 독방에 갇혀 살면서도 그들이 그게 이렇게 이제 손가락에 피를 이어서 하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언젠가는 오신다. 나는 그분을 오심을 믿고 이곳에서 지내겠다. 이렇게 글귀를 다 적었대요. 빅터 프랭클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이 아무 자유를 준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자유스럽게 느끼지 못하면 그것이 속박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닥터가 밝은 얼굴로 이 프랭클을 찾아와서 꿈 얘기를 하였습니다. 닥터 의사지요. 같이 갇혀있는 추수감사절에 연합군이 진격에서 석방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추수감사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닥터 의사인 이 사람은 이 프랭클을 찾아와서 크게 낙심하면서 다 틀려서 헛된 꿈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심하게 열이 오르더니 수일 만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향한 애타는 희망은 그로 하여금 죽음의 수용소에서 활기찬 삶을 살게 해주었지만 기대가 절망과 낙심으로 바뀌자 죽음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주어진 환경보다 낙심이야말로 인간을 병들게 죽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탐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매일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여러분, 낙심의 의미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쇠하라는 말인데 풀이 죽게 한다, 구부리다, 누이다 이란 말은 낙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풀이 죽게 됩니다. 구부러지게 됩니다. 누이게 됩니다. 낙심에 감염되면 희망을 잃어지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피곤해지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친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교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낙심하는 성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꾸지람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서 쓰여졌는 겁니다. 편지로 그 교회에 보내졌는 겁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통해서 낙심을 극복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피곤할 때, 낙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 하버드에 오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 하버드에 오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는 이 목사님이 그 도서를 기증하면서 시작되는 학교가, 조그마한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서 목사를, 전 세계에 있는 위대한 목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그게 세워졌는 것이 하버드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 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하버드 대학교를 다 갔습니다. 신학과가 제일 처음에 생겼으니까요.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점차 종교의 태색화되어 갔습니다. 풍부한 재정과 함께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자리를 굳혔지만 하버드 대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커리큘럼이나 카탈로그에서 예수 이름을 다 빼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학문만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신학을 외면하다 보니까 더 이상 종교의 문제와 신학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졸업생들이 온갖 범죄와 온갖 사기와 모든 전 세계의 문제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되어서
1980년대부터 하버드 대학에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을 신설하게 되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기독교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비 콕스가 1980년대부터 다시 과목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 뭐냐? 강의 내용이 예수 하버드 대학에 다시 오다. 그 강의했는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위대한 학교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1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를 쫓아가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달려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다가 거룩한 성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경주를 마치고 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징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핍박이 있고 죽음의 자리에 가야 했으며 참고 인내하며 예수를 쫓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작곡가인 누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그는 무관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루빈스타인이 역시 대답을 간단 명료하게 했습니다. 나는 음악 위에는 다른 모든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음악에만 열중하고 다른 것에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더라도 예수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나왔는 위대한 목사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신학생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도 낙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지난 20년 동안은 낙심해 본 적이 없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지.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도 다른 것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고 그 주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네. 그렇게 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삶 속에서요, 부끄러운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한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경상도 말로 쪽팔린 일도 엄청나게 당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여러분, 부끄럽고 이렇게 힘들고 요구도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얻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부끄러운 것을 감당하기 힘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기 힘들고 성공하기 힘든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집 근처에 있는 목공실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 목수 아저씨가 막 이렇게 나무를 조각해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늘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의 눈에 제일 신기하게 보인 것은 이 목수 아저씨가 정확하게 몫을 받는 겁니다.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흉내 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아저씨에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못을 이렇게 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번번이 이 못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자기 손등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목수 아저씨에게 질문했습니다. 저와 아저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수가 간결하게 핵심적인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못질을 할 때 못과 너 손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못밖에 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다. 이 칠 때 못만 딱 본다. 손을 보지 않고. 이것이 바로 집중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면 상처받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직면한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보다 단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가운데 도미티안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호테미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진실되게 호테미아라고 하는 그 소녀가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관은 이 순진한 소녀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친절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화형대에 선 이 소녀가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가면은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게요. 아저씨는 구원받을 거예요. 기뻐하세요. 제가 잘 해주신 것과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소녀는 화형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집행관은 그날 이후에 3일간 같은 꿈을 꾸었대요. 소녀 호메티아가 자신에게 밀류관을 씌워주는 꿈을 꾸었대요. 그 후에 이 집행관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이 소녀의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쓸 때야 이렇게 고통당해서 하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쫓겨가고 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고. 비참하게 살았다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했다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을 가지고 많니 틀려니 나는 너무 징계를 받고 있다고, 너무 낙심하고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 소녀 대단하잖아요. 이 편지 쓸 때 그 당시에 이 소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화형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뭡니까?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거나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 때 예수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과 낙심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생각함으로 낙심을 극복하고 마음에 위안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피곤할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에 사는 한 고산족이 양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양을 사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주인은 양떼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양시장에서 양을 팔면 되는데 양을 사려고 왔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양떼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사러 왔는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 양의 모습을 지켜본 뒤에야 흥정을 끝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국인이 그 경매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양의 값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살이 통통한 양이 비쩍 마른 양보다 값이 더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비석 마른 양이 값이 더 나가더라. 외국인이 양을 팔러 온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양의 무게나 겉모습이 아니라 양이 평소 버릇을 보고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양은 버릇을 보고 값을 딱 정한대. 풀을 먹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뜯어먹는 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뿔을 뜯어 먹는 양보다 값이 비싸대요. 여러분, 올라가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올라가는, 산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은 그 양이 통통하든지 마르든지 그 양이 더 비싸대요. 외국인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자 양의 주인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온통 벼랑뿐인 히말라야 산맥 지대에서 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풀을 뜯어먹는 편한 습성에 길들여지면 풀이 없어도 위로 올라갈 줄 몰라서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양이. 그래서 양은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올라가는 양이 비싸고 그 양이 아름다운 양이라고. 그래서 그 양을 다 사간대요. 비싼 돈을 주고.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안주하는 생활에 너무나 편해져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일에 힘들더라도 익숙해야 됩니다.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일수록 올라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야 합니다. 사람인데 상처받거나 실망을 느낄수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의 향상에 힘쓰고 믿음과 인격에 성숙한 진보가 있기 위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삶 가운데 자신을 일구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낙심할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낙심할 일이 있어도 결코 사람을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육신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의 이슬로 사라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징계를 받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징계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밀루관의 승리의 밀루관을 주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창원 선교회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덧입혀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